신약 146쪽에 있는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남편한테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또 많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실상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우리가 생각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표현하고 싶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각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 틀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을 감정이라, 감정적인 뜨거움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배려다, 배려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은 희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에 대한 정의는 각자 다 틀려요. 그리고 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들을 설명하면 설명할수록요 점점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모호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플 때 엄마가 밤새 옆에 있어줬던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는요, 이 사랑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뭘 했냐면 이 사랑에 대한 경험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사랑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경험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것은요 이 감정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처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고요, 감정이 아니라 희생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고, 약속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사랑이 이 성경에서 여러 부분 가운데 그 사랑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져 있는데,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면 창세 전부터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곡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 안에 넣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4장 43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무런 조건과 자격을 주님께서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격 이전의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를 조건으로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선택하심으로 내가 너를 계획했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난 게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태어날 바에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근데요, 죽는 게 나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고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된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 안에 거하고 또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요, 소유가 아니라 내어주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어서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너한테 그냥 줄게. 그냥 준 게 아니라 너한테 어떤 것을 주더라도 결코 아깝지 않아 라고 하면서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표현이 뭐였냐면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을 멈추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요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 시작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깨끗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찾지도 않은 그 순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개 인간의 사랑은요, 바로 이유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상대가 나에게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을 그 이유부터 나도 너 사랑해 라는 것이 이 사람의, 그 인간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을 했으니까 네 사랑을 받아줄게. 너의 가치, 너의 것들을 증명하고 난 후에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요즘에 결혼하는 데 있어서 여자들이 남자들의 가장 뭘 많이 봅니까? 그 사람의 가치. 돈 많냐? 집 있냐? 차 좋은 거 타냐? 그 가치가 우리에게 드러나야지 그 사랑을 받아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유가 아니라 아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전부터 너는 내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과 이 삼형제와 같이 지내는 것이요, 사랑이 없으면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순간이 맨날 운동회고요, 전쟁터고 막 그래요. 갑자기 기분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막 불이 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 아이들이 그것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서로 싸울 때 서로가 막 싸우고 막 험한 말을 하고 막 때리고 막 괴롭히고 막 이럴 때 그거를 못 보겠어요. 못 보겠어서 도망 나올 때가 많아요. 화를 낼까 봐. 그러다가 그것을 보게 되고 참다 안 되면 이제 아이들한테 혼을 냅니다. 혼을 내고 나면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힘들죠. 아이들한테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러면 아주 가만 안 둬, 이렇게 혼을 내고 나면 그 마음이 저한테도 좋지가 않아요. 그 좋지 않아서 이 아이들한테 찾아갑니다. 아빠가 그래도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알아? 아빠가 이렇게 무섭게 했는데, 이렇게 무섭게 행동을 했는데 그래도 알아? 안 되는 거예요. 예? 알지만 제게 잘 오지는 않아요. 제게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꼭 잘 때는 엄마를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제가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랑은 분명히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냥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마음과 같이 합일되어서 사랑의 모습으로 그 아들이 살아가고, 또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성경책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강단 위에서 설명되어지는 것으로만 다 설명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상처의 자리에서도 경험이 되어지고,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도 경험되어지고,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더욱 분명하게 보여지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골짜기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골짜기를 제거해 주세요. 아니면 골짜기를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그곳에 있어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골짜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을,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것 같아. 건강이 좋아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문제가 없으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야. 그러나 시편 23편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어둠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오는 자리에서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증거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 다녔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은요, 너 그래서 망했어. 너 죄를 정해서 망한 거야. 그래서 골짜기로 내려가게 된 거야. 근데 다윗은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는 것을 이 다윗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다른 곳에 서 있을 때 더 이상 이 나아갈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문이 닫혀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그냥 그대로 냅두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는요, 길이 없는 곳입니다. 방향을 잃기가 아주 좋은, 쉬운 곳이에요. 이 생명 자체가 위태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놓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장소예요. 근데 그 도우심 가운데 한 번을 구해주고 한 번을 살려주는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막에 강을 내겠다. 지속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이례적인 도움으로 너를 이렇게 방향을 바꿔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완전히 살 수 있게 사막에 강을 내서 지속적으로 너를 돌봐주며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하며 하나님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끊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아빠가, 엄마가, 또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요, 그 공백의 기간들이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자녀들이요 이 설날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두둑한 용돈도 막 주잖아요. 안 받으셨어요? 아니 이렇게 두둑한 용돈도 저러면서 저 세배를 하면서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요 그 아들 아무리 사랑을 하지만은 그 아들 또 딸들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그 일터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사랑을 부모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또 그 아들과 딸들도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계속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치기도 하고 또 여건이 안 되기도 하고 시간이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복잡해서 잊고 싶을 때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결국 이 사람의 사랑은요 결코 이 완벽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주 끊어져요. 상황이 변하면 식어지게 되는 것이고 감정이 상하면요 돌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은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8절로 3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의 위협도 삶의 복잡함도 극단적인 고난의 상황도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죽음의 사건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떠나신 거 아닐까? 하나님 잠시 나를 잊으신 거 아닐까라는 말을 하지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조차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지금 실패해도 다가올 불안해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묘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요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넘어졌는데 또 실패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오늘의 성적표를 보고선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현재의 모습에도 미래의 실수에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요 성공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실패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도 사랑하십니다. 넘어질 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다 표현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징계를 보면서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 나를 떠났나? 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징계를 통하여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계획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요 다시 우리에게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다시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 안에서 담대히 일어나고 걸어가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계속 사랑하실 것입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광야를 인도하시며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의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그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므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